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리더 그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주제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리더들과 또 지도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어떤 팀워크를 이루자는 뜻에서 시리즈로 좀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죠. 그 모세의 지도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영남 36 교목을 할 때 수업 시간에 겨우 4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을 그것도 겨우 50분 동안 끌고 가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수업 시간마다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보낼까라고 전전긍긍하면서 4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모세는 24시간 그리고 40년을 그들의 지도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백성들이나 또 팀원들 가운데에서 가장 말 안 듣는 백성들을 고르라고 하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는 못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를 위해서 말 잘 듣고 착한 백성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같으면 그 말씀하시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모세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나부터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외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록 말 안 듣고 멋대로고 사고만 치는 백성들이지만 이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지도자로 끝까지 남겠다는 지도자 모세의 하나의 결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내가 사람 하나는 참 잘 뽑았구나. 정말 우리가 보고 싶고 또 따르고 싶은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사회는 두 부류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도자인 한 부류와 또 지도자를 따르는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책임도 있고 또 리더는 그 구성원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이끄는 또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863년 7월 1일부터 1863년 7월 3일까지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인근에서 일어났던 남북전쟁 최대의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북부의 조지 미드 장군이 이끄는 포토맥 군이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북버지니아 군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면서 남북 전쟁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전세가 되었던 전쟁이 이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를 앞두고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미드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미드 장군님,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해 주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아브라함 링컨. 공로는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춘 모습이야말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이 죽어서도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는 이유고 그리고 미국의 이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에 링컨이라는 인물을 새겨놓은 이유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모든 국민이 링컨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에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얼굴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리더, 곧 지도자의 존경은 바로 저런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과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멀리했던 옛날의 군주들은 수세기가 지났어도 그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주세페 마치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정치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하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다. 하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부하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 정치인 참 올바른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리더라면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되십시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되십시오. 아버지가 자기의 집에서 존경받기가 힘들듯이 우리의 모습에서 리더는 그 구성원 가운데에서 존경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존경받는 리더라면 진짜 리더인 것입니다. 저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우리의 구성원들에게 웃음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 곧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리더들은 웃음을 주기보다는 부담과 책임을 떠안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 있는 악조건, 불리한 상황, 암담한 결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났을 때 그때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구성원 모두 다가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혼란과 두려움, 공포와 분노에 쌓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어 좀 읽고 싶습니다. I can always make you smil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단한 영어죠. 나는 언제나 너를 웃게 만들 수 있어. 혹은 웃게 해줄 거야. 바로 이것이 리더의 진정한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리더가 같이 울고 두렵다고 혹은 흥분된다고 같이 리더가 흥분한다면 그 팀은 누구를 믿고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나폴레옹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판매하는 상인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리더의 생계수단은 내가 파는 희망으로 받은 팀원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신뢰감을 잊어버린 리더 혹은 자기의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리더, 웃음을 주지 않는 리더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간디가 있는데 간디는 여러분들의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의 그 한 상징으로도 되지만은 간디는 굉장히 유머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머가 아주 일화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가 아주 젊은 시절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식민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그를 업신여기는 아주 영국인 교수가 아주 못된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그 교수가 밥을 먹는데 간디가 자리가 없어서 그 교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와 새는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네. 그러자 간디가 재치 있게 응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누가 돼지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돼지라는 말입니다. 앙심을 품은 교수가 수업 시간에 간디에게 질문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와 보따리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나? 저는 돈 보따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떻게 배우는 학생이 그럴 수 있나? 역시 식민지 청년은 다르구만. 나라면 지혜 보따리를 챙길 텐데.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걸 취하는 법이죠. 나는 돈이 없을 따름이죠. 당신은 지혜가 없고. 그래서 시험 시간에 교수가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점수로 복수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간디는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정말 잘 쓴 간디의 답안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교수가 점수를 매기지 않고 이디오트, 멍청이라고 썼습니다. 이 시험지에 점수를 받았던 간디가 교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답안지에는 점수는 없고 왜 교수님 서명만 돼 있는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디는 훗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오랜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해준 힘은 유머에서 나왔다. 어려움에 처할 때, 혼란이 이르러 올 때, 조직이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리더는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때 웃음을 가지고 조직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나를 따르고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가 진짜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지 않는 것은 100만 달러를 은행에 두고 그 돈을 전혀 쓰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 곧 지도자는 울어야 할 환경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울고 있는 백성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리더는 유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언제나 유머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리더의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보면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사람이 따르는 리더, 행복을 부르는 리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리더는 유머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재미가 있으면 모여든다. 리더가 되려면 너그러워야 한다. 부드러워야 한다. 사랑스러워야 한다. 따뜻해야 한다. 말하는 것도 얼굴 표정도 다정스러워야 한다. 유머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면 신경질을 부리지 말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최대의 공포치는 무서운 것을 봤을 때가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엄마 앞에서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구성원들에게 웃음을 주고 여유로움을 줘야 되는 리더들이 하게 되는 저지르기 쉬운 10가지의 실수가 있는데 한스 빈펠이라는 사람이 쓴 그 프리셉트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아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의 실수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명령하지 마라. 권위적인 거만한 명령 하달식의 태도는 가장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이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보다 사람을 우선순위에 둬라. 우리가 아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실수 중에서 큰 실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일에만 파묻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리더는 바쁠 때 만나는 사람을 기회가 아니라 방해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라고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 있게 말하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라.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연구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리더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리더는 용기를 북돋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수는 마지막에 이런 글을 씁니다. 잘못된 리더는 작은 친절의 위력을 과소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도전자, 개척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 공동체 내에 도전자들 혹은 경쟁자들이 도전하고 일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도전자들은 결국 무언가를 해낼 것이고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리더는 그 경쟁자가 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증, 회의, 심사, 복잡한 절차로 도전자들을 올가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리더는 자유가 아닌 통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을 혼자 하지 말고 독불장군이 되지 마라. 리더가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자기 혼자 다 해놓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맡겨놓고도 믿지 못해서 계속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 닮은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리더는 개인 고유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지적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는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주며 일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리더는 일의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리더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생산력을 보이는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경청하라고 합니다. 리더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말만 하려 하고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리더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팀 사람들과 협의하거나 상의하거나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라. 협력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는 가치와 믿음을 분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흑백 논리가 아닌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리더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획일화해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사람을 키우고 후계자를 미리 만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실수 중에 큰 실수는 자기 자신만이 최고의 리더이고 자기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에서 출발합니다. 후계자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죠? 항상 쓰는 말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제대하기 6개월 전쯤이 되면 사수와 조수 개념이 생깁니다. 그 사수는 자기의 원래 일을 하든 전문적인 일을 하든 그 병사고, 그 다음에 조수는 그 전문적인 일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사람을 조수라고 합니다. 후계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어리석은 리더는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을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리더는 후임자를 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임자 양성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후임자가 없으면 조직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내에 자기만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이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병원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급료를 지불하고 혹은 당신만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만을 전문가로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사람이 나의 뒤를 이어서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꿈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저지를 수 있는 진짜 최악의 실수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리더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팀이 되어서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최악의 리더는 꿈꾸지 않는 리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10가지 원칙을 잘 이해했고 또 이 10가지 원칙에서 정말 옳고 좋은 것을 실천하신 진짜 리더가 우리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리더였기 때문에 흠 많고 부족하고 정말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12명의 그 제자들을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복음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대가 약하고 실수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일하도록 그대에게 기회를 주신다.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곁에는 모세를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모세를 괴롭히는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섞인 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애굽에 있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을 섞인 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과도 40년을 함께 공존했습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그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해야 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단호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그리고 신뢰받는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기에 그의 리더십은 마지막까지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들 삶에 웃음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삶은 그들에게 희망이고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에 대해서 서양의 명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쓰고 나쁜 지도자는 말 잘 듣는 사람을 골라 쓴다. 뼈 있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짧게 볼 것은 리더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치와 선수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참 감동적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말을 지독스럽게 안 듣는 백성이지만 어리석은 이들이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떼를 쓰며 울고 있는 100살 먹은 할아버지, 아니 100살도 더 먹은 할아버지,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리더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과 하박국,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리더가 예수님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또 이 하나님을 배우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리더라면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찾는다면 여러분의 충성을 다 바칠 그런 리더를 여러분 찾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죠. 영국 대사를 지낸 아버지와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봉사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교육받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군에 입대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고 했지만 학생 시절 운동을 하다가 다친 등의 상처 때문에 육군에서 입대 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 안 가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좋아할 조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리더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슬픈 삶을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러한 어떤 교육 정신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굴하지 않고 피나는 재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육군보다 훨씬 힘들다는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 2달 전에 임관에서 해군 장교로 전쟁터까지 나가게 됩니다. 남태평양에서 어뢰정 지휘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뉴조지아 섬에서 일본의 구축함에게 발견이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뢰정이 파괴되고 2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던 1명의 병사가 부상을 당했지만 바다에 떠 있고 그는 곧 이제 물에 잠겨서 죽게 되어 있고 자기만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사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에서 가죽끈으로 그 사병을 묶어서 그 줄을 자신의 입으로 물고서는 6km가 넘는 바다를 헤엄쳐서 그 병사도 살리고 자신도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의 이러한 뛰어난 군인 정신에 국가가 그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 정신을 소유한 그는 후일 미국 국민들 전부에게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인정되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미국 200년 역사에서 단 3년간 동직했던 대통령이었지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잊혀지지 않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는 정말 미국의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단호하고 주저함이 없었으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떠난 지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옳지 않는 지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아래 사람이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과오를 면피하는 현대의 정치인들과는 혹은 그런 지도자들과는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처럼 그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따라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 500명 직원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감사드리며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500명 직원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